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 또 연합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우리 안식일에 또 말씀으로 또 충만케 되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은혜를 좀 얻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그 우리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가 뭐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버리겠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알고 믿는 믿음. 여러분 알고 믿으면 어떨까요? 확실하죠. 알고 믿는 믿음. 확실히 믿음. 그건 뭐 확실하죠.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왜 확실합니까? 알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는 백성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강력한. 그분을 전적으로
너무너무 신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뭐도 포함될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혹시 좀 잘못된 것까지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신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겠다는 겁니까? 선을 이루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욥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욥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는 사람이지. 욥은 잘 몰랐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될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다 압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자기가 다시 회복받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선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믿는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범사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 예,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약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해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합력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선을 만들어줄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믿음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는 믿음. 내가 혹시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실 것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항상 뭐 할 수가 있었습니까? 감사,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쁘게 합니까? 알고 믿는 믿음. 이제 우리는 알고 믿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만은 하나님도 어떻게인지 들어보세요. 이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 욥은 하나님이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만은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욥을 잠시 어떻게 했어요? 시련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다시 구원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시험 져가지고 원망해버리면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많은 시련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까? 우리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고 중보자가 없는 그런 환난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차에는 하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알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는 자들을 통해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 아들의 형.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영광을 돌릴 그런 자들을 택해서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형. 아들의 형상. 어느 아들입니까? 아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아시고 누구의 형상을 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을 그렇게 되도록? 어떤 자들? 미리 아신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미리 정했다.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자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일이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항상 범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모든 말씀을 보니까 점점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30절에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여기 미리 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런 자들을 딱 정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신 자를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느냐? 영원롭게 하리라. 이 경험이 언제의 경험을 말합니까? 마지막 준비를 받을 한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롭게 할 백성들, 그런 자들을 정했는데 어떤 자들로 정했느냐?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어떻게 하는 사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다.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는 자들의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룰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9절에 그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이 백성, 한 백성들을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죠. 네, 모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예수님은 이 땅에 첫 열매입니다. 그렇죠? 구속이 첫 열매. 근데 또 누가 또 구속의 첫 열매입니까? 땅에서 14만 4천들이 또 땅에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맏아들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8장에 보면 우리 한번 또 우리 축복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8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못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민수기 8장 14절 15절 여기 보면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누가 그들을 정결케 한다고요? 내가 레위인을 누가 정결케 합니까? 그들 스스로 정결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여기 이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가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신 분은 그들 자신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했습니다. 중요하죠? 예. 자,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복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봉사할 것이라. 자, 이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런데 그 장자를 대신하여 나는 레위 지파를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맏아들을 대신해서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레위지. 그래서 이들은 나의 장자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영적 장자들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봉사할 영적 하나님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협력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누굽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인들을 이렇게 택함을 받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맏아들로, 그래서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혼자 성전을 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전에서 봉사할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14만 4천인들은 초기 문집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천열매들이다. 그렇게 구속의 열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영적 맏아들로서의 레위지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이 받을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늦은 비를 상징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뭐를 받고 영화롭게 됩니까? 늦은 비를 받음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정하신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14만 4천인의 한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택정론과 다른 겁니다. 택정론은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누가 안 택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택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의 그 택정론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택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미리 아는 자들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 아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데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택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기를 원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은 뭐 하겠다? 택하겠다. 택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까 레위인들을 누가 정결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을 누가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누구의 택함이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자, 그런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자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알고 믿는 백성들은 많은 사람이 대적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대적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백성들은 오직 누구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송사하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격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믿는 백성들은 많은 송사가 있다는 게 저기 뭐 저렇게 송사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정하게 했어.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보면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타지 못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방주를 탈 수가 없었어요. 타고 싶었지만 누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그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그 이후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완전한 그 품성의 변화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게 앞에 있는 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또 주시지 않는 거기에 한자가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그랬지 않습니까? 은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예, 그래요. 없어요, 은사. 예, 이게 좋네요. 아들로 선물로 주신 이에게 또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 속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도 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게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품성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버앤드 헤럴드 1905년에 3월 9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히 의롭고 또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본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기감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알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의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이 믿음을 갖자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실 누가 하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도 무엇을 주시겠다? 은사 원하는 자에게 값없는 선물로 값없이 주시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송사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자, 14만 4천인 되는 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왜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게 됐나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를 순종하니까?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영화롭게 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택해가지고 영화롭게 하셔서 14만 4천인의 그
그 특권을 얻게 하셔서 하늘 성소에 봉사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 또한 누구를 압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를 알면은 이거는 백전백승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누구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이거는 백전백승이에요. 네. 누가 대적하리요? 예, 그런 사람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네. 32절에 있는 말씀합시다. 자기 아들을 금방 읽었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송사하리려 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송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야. 이렇게 믿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송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이 사람의 송사 따위는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나는 개념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할지라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정죄도 정죄를 받지 않느냐 하면은 누가 우리 옆에서 누구 옆에서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만약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죄받아 마땅하죠. 정죄받아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수.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칭의 아닙니까? 네, 이게 칭의.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송사할지라도 내가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변호하면 변호사가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나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변호해 줍니까? 예수님이 변호를 해야지. 내가 변호하면 재판장이 좀 조용하게 있어. 누구의 변호만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변호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는 글자 그대로 변명입니다. 여러분 제주가 아무리 변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가? 변명하면은 사단이 좋아하죠. 예수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고 하나님 나의 피 나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십니다. 이자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에게 나의 의를 줄 것입니다. 누구도 송사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겠다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다는데요. 내가 그의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가 나의 의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의 의를 주겠는데 누가 이 자를 정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 해버립니까? 영화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그맣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알고 믿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들.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여기 다가오는 이 모든 시련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는 쉬운 것 있나요? 그러나 뭐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됨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거든요.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나단이를 데리고 산에 조금 그 가파른 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지 손 잡으려고 하면 자꾸 뿌리치고 지가 내 손 잡겠대요. 지가 내 손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비틀하면 넘어져 버리죠. 누가 지 손을 잡아줘야 됩니까? 내가 지 손을 잡아야 지가 잡아줄 때 내가 잡아.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잡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적신과 기근과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사랑은 끊어버립니다. 사단이요. 그 정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베드로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무 힘 없습니다.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뭐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네. 이게 승리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끊으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못 끊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셔버렸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누가 끊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줄로 여러분의 마음을 동여매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35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은 도살한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살장에 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뭐 해버렸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끊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단이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은 말입니다. 이 사랑의 줄을 끊어보려고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도록?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되겠다.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안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긴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는 백성이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랑에 확신해버린다. 아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확신하지. 아니까 확신해버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있으니까 확신해버리는 것입니다. 확신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는 백성들. 아멘. 이것을 아는 택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확신 소용없습니다. 뭐를 아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의 어떤 조롱과 어떤 비판이 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를 지켜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비록 나를 조롱하고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율법을 지킨다. 이런 자들은 14만 4천이네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힘써 노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장애물 들이먹겠다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 안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원고 50페이지 1900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 향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교
순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부정하고 죄된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없다. 그것들은 순결 가운데 어울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이런 좋은 것들이 예수님은 다 받았어. 자기의 의로 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간합할 것이 못된다. 지상성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젖어져야 한다. 아멘. 네. 내 의가 막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들이서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첨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오, 우리 모든 사람의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통해 이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 이 불이 어디에 있는 불인지 아십니까? 향로. 그 향로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선행이 다 담겨졌어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좋으려면 이와 같은 의의 향연이 구름같이 시은소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중보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리버인드 헬달저 1890년 6월 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 품성의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지닐 수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선물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정복자로 못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도덕적 형상이 우리에게 뭐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나타나게 만들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여러모로 연약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백성들이 되시오. 아무쪼록 모든 것이 역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감사를 돌리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